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기, 즉 경영신학 66가지 중에 12번째 기초편으로 요한복음의 다른 보혜사는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이고 제목은 보혜사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 구절을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는 일위 성부 하나님, 나는 이위 성자 하나님, 성령은 삼위 성령 하나님으로 세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성령 하나님을 보낼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삼위일체로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발출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꾸로 읽으면 출발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왔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발출이 출생 또는 거꾸로 하면은 생출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설명하는 신학자가 없고 그냥 믿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성령은 생출되었다라는 말을 쓰지만은 출생했다는 말을 안 씁니다. 출생했다면은 그러면은 성자가 성령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거꾸로 해서 생출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론과 유일신론 중에 어느 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되겠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영어로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분께 태어난 사람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아들, 아들 하나님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성령,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믿는 신론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 성령은 영이신 야훼 하나님의 영입니다. 신약에서 성령은 야훼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구약과 신약이 성령으로는 구별되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일신론은 오직 한 분이신 스스로 계시는 야훼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만유 안팎의 어디에나 항상 계시는 거룩한 영이시라는 십계명의 제1계명의 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인 아들이 하나로 연합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야훼는 주 하나님의 옛 성함이 되겠고 히브리어로 예호수아, 헬라어로 예수스, 우리말로 예수, 영어로 지저스는 야훼와 메시아, 즉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사람이신 예수님의 성함이죠. 따라서 야훼의 새 성함이라 할 수도 있고 아들의 성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직함이고 예수라는 것은 성함이죠. 야훼에다가 예수와 히브리어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의미 또는 일반 명사로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 이것을 더하면은 여호수아가 되는데 그 뜻은 야훼께서 비로소
구원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야훼께서 낳으신 아들은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 안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속사람인 영, 곧 아들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은 그 직함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제사장, 왕, 선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혼과 육체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부활한 몸만을 가리킬 때는 살아있는 영원한 하늘 성전의 머릿돌, 모퉁이돌이라고 믿는 신앙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올바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성령 곧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같은 장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라는 말씀에서 나는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신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같은 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 또 거듭남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사람과 또 속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계속 거해야 어느 땐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고 하는 이 나는 아들을 가리킵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인 포도나무 줄기라고 증거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아버지라고 할 때 아들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나무의 비유에서는 뿌리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고 이 참 하나님은 사람의 본질이 영혼육이듯이 영입니다. 그리고 본성은 거룩함, 성령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비유를 구약성경에서나 신약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실 때 그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시편 105편 33절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의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기에서도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감람나무 모두가 다 사람을 가리키지 아들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들을 가리키는 경우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민으로 삼으신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지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좋은 포도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었다는 건 뭔가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제1계명에 야훼만을 섬겨야 되는데 야훼를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 때에 이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방의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이방 짐승들이 와서 짓밟게 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따라서 1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지나 또는 싹, 순이라고 비유된 경우에 항상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어서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나 야훼가 말하노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가지가 아니라 다윗의 가지입니다. 곧 겉사람, 어린 양이 되실 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야훼 우리의 의라. 야훼 우리의 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야훼 우리의 예수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스가랴 3장 8절에도 보면은 이에 대한 예표 또는 모형이 나타나는데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입니다.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 제사장들입니다.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그분의 그 겉사람은 죄사함을 위하여서 육체를 입으신 사람, 다윗의 아들이라고도 불리는 분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이사야 말씀이 이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야훼의 신 루아우입니다.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루아우 영입니다. 그 위에 강림하시려니 이새 뿌리는 이새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안에 야훼 신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그 뿌리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는 거고 창조주다는 것이죠. 이새 뿌리 곧 야훼 하나님 또는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한 가지로 난 자는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아들, 지으신 아들이 아니라 낳으신 아들로서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세 분이 아니고요.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이시고요. 성령은 그분의 영입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십니다. 요 한 분은 똑같은 한 신격, 한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지 세 인격의 신이 아닙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씀을 이사야 9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새의 가지에서 낳습니다. 이새의 가지에서 이새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낳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지으신 종들이 아니라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분,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그분, 창조주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구속자의 몸을 입으셨는가. 모사라, 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를 가리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모두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예수님의 신격을 가리킵니다. 요 앞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기묘자 모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 또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보혜사, 이렇게 미리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뜻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한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위에 머물렀다.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의 감람유로 기름을 부은 것과는 달리 이제는 그 기름의 실체가 되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을 머리인 자기가 받아가지고 발끝까지 그의 몸 전체에게 부어주시는 그 모습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 하나님의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이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누구는 성부, 누구는 성자, 누구는 성령을 가리킨다. 그런 것은 지어낸 말입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메시아가 되게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말이지, 성부가 성자 하나님한테 성령 하나님 부어준다. 이거는 전부 지어낸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 침례를 본다. 한량없이 주신다. 이거 진짜로 아니고요. 중보자이신 아들, 사람이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자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너희 안에 거처를 삼는다라고 이미 13장,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은요. 창세기 1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에 삼위의 전이요. 그런 의미 전혀 없죠. 야훼의 전입니다.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배가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 그리고 요 엘은 바로 이 엘로힘, 곧 한 분 하나님, 일계명의 나 야훼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 하나님이지 삼위의 집이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을 때 이스라엘은 따르는 반석에서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을 때 한 몸에 연합되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 성전이 됩니다. 그 후에는 한 성령을 마시게 한다라고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의 설명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 대제사장이죠.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홀문에 이슬이 시온산 산들의 내림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한 세 사람 머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흘러내리는데 중보자이신 맏아들이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모든 아들들한테까지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죠.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말씀부터 이게 15장 말씀 16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다시 살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들이 구하는 겁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 이미 보혜사가 하나 있고 또 다른 보혜사라면은 그 보혜사와 다른 보혜사입니다.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히 함께 있는데 곁에 있으실 건지 안에 있으실 건지. 17절, 저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계시겠다는 말씀이죠. 안에 오셔서 사람 몸을 자기의 처소로 삼고 그런 거죠. 세상은 능히 진리의 영, 성령을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곁에 거하셨던 그 보혜사입니다. 근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다른 보혜사, 그 예수님이 영으로 제자들 안에 계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으로서 내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 안에 오시면은 고아가 아니라 유업을 얻을 아들이 되는 겁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성전을 살리셨어요. 세우셨습니다. 머릿돌로. 그리고 그가 안에 들어오면은 죽어있던 속사람들도 살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실 때는 겉사람도 맏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요. 아들의 몸, 사람의 몸은 아버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그때는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도들 안에 거하는 것을 알 것이라고 했어요. 자,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내가가 아니죠, 여기에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신격으로 말씀하시는가, 인격으로 말씀하시는가, 또는 인격과 신격을 같이 말씀하시는가, 그것만 이해를 하면은 정확하게 아버지와 아들을 아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이 진리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그렇게 와서 거처를 삼을 때에 속에 계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실 분은 누구라고요? 아버지로서 야훼이신 예수님입니다. 아들은 중보자로서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런 중보자니까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제자들한테 부어주신다. 그러면은 그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렇죠. 겉사람 하나님은 어린 양이신 보혜사, 기묘자이고, 속사람 아들의 영과 아버지의 영은 우리로서 제자들 안에 오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모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장으로 가서 봅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 곧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 받는 날 다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 가지고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면서
아들은 아버지의 영원한 형상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는 비사로 말씀하시지 않고 실체를 보여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들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당신, 곧 아버지와 당신이 보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로서 예수님은 자기의 성령을 제자들 안에 부어주신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내 교회 성전이거든요. 교회가 누구의 성전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는 뭔가요? 집이죠. 제사장이기도 하고. 제사장과 또는 집이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따라서 아들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어지는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성령 받으면 다 깨달아요. 근데 못 깨달으면 아직 성령 못 받았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 야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내 이름으로 주시라.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우리가 중보자 이름으로 우리에게 모든 사정을 아뢰면은 중보자께서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는 우리를 보시지 않고 그 중보자 하신 모든 우리를 위한 사역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시면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분의 은혜를 따라 구할 수 있는 복을 받게 합니다. 비사, 비유의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비유의 말로 일러서 예수님이 아들로 말씀하시는지 아버지로서 말씀하시는지 사람들이 계속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때가 오면은 비사로 말하지 않고 내가 바로 아버지의 형상이다. 나는 신격으로 하나님 아버지 야훼다. 라고 밝히 말씀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오순절 날부터 완전히 이렇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다 아들이 됐다 그 말입니다. 성령 받으면 다 맏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니까 아들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한 신령한 제사장들 되었다 그런 의미도 되고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전지자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전에는 나사렛 촌사람으로만 알았는데 육체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런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신 사람 그리스도 17장 3절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특히 요엘서가 2장에서 하신 말씀 이것이 성령 받으면은 나 야훼가 너희의 주가 되고 야훼가 되고 해요. 다른 리가 없는 줄 알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를 야훼와 어린 양이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는 베드로와 다른 모든 사도들의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가라사대 아버지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내 혼 빼고요. 원래는 퓨뉴마 영입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때 이건 뭐예요? 내 영, 곧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새로운 성전을 짓고 그 부활한 육체, 신령한 몸은 성전, 살아있는 성전의 머릿돌 되겠다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기 몸, 육체, 겉사람은 제물로 지금 바치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영혼이 아니라 영입니다. 이 영은 천사들도 거룩한 천사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천사보다 더 거룩한, 더 거룩한 아들을, 그 아들의 영을 거룩한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얘기죠.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아들 하나님이 산 게 아니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데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몸을 일으키시고 내 성전 삼는다라는 말씀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아버지의 영을 메시아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인 그분이 받아서 자기의 영과 함께 연합되어서 성도들 안에 오셔야 영원히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버지와 하나로 연합된 아들의 중보자 아들과 연합된 아버지 영을 부어주신 것이다. 이는 태어난 아들의 영, 속사람. 지음받은 아들 아닙니다. 태어난 아들의 영, 곧 예수님의 속사람. 그리스도의 영이죠. 한 세 사람의 머리가 되셨음을 가리키는 거고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은 겉사람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요. 성결의 영, 곧 거룩한 영, 거룩한 아들의 영으로는 성자라고 할 때 마치 그 거룩한 아들입니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면서 도마가 고백했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곧 야훼이십니다. 다음 보시면은요. 로마서 8장 9절. 그래서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 로마 성도들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야훼 영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야훼 영이 있는 것처럼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 이번에는 메시아의 영입니다. 사람이신 아들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어떻게 거시합니까? 재림하셔서 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그 영을 보내주셔서 한 세 사람 만드신 몸입니다.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이전에는 다 속사람이 죽어 있었으나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영이 오셔가지고 영이 살아난 겁니다.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자, 26절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어떻게 도우시나요? 우리가 빌 바를 모를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했어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일위 하나님한테 간구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간구해요? 아니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영 하면 삼위의 영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영입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거룩한 아들의 영. 따라서 신약의 성령은 야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이 있다.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죠. 그래서 아들의 영이 간구하는 걸 갖다가 신약의 성령, 중보자 영이 우리 생각도 아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도 아셔서 성령, 곧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제사장의 영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초 그분이 제물로 드려질 때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에는 내용과 같은 거거든요. 염소,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했어요. 이거는 일시적인 거룩함을 준 겁니다. 근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누굽니까? 여기는 속사람, 여기는 겉사람, 어린 양 제사장 드린 그리스도의 여기 그리스도의 피 하면은 어린 양 제물 겉사람입니다.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지게
못하겠느냐라고 새 언약의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전혀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지어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영은 제사장 또 대제사장 속사람이고요. 그분의 겉사람은 제물 어린 양이십니다. 계시록 22장 이제 마지막으로 가봅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줄 상이 있다. 구약의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하십니다. 일한 대로 갚아준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알파 영원 태초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 아르케이고 맨 마지막에도 오직 그만 계신 그 한 분 하나님입니다. 시작과 끝 그 한 분입니다. 그것은 1장에서는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계속 있을, 그러니까 이것은 마침이 없이 계속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었다. 그래서 증거하겠다. 나는 다윗의 뿌리. 다윗은 누굽니까? 이새의 줄기입니다. 뿌리라는 말은 다윗의 창조주 아버지입니다. 자손, 그것은 바로 아까 15장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 줄기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아버지는 의의 태양이고요. 성령과 신부, 성령이 누굽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영입니다. 신부는 누굽니까? 그 영을 받은 성도들,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만일 뭘 죄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 더하는 겁니다. 예, 누구든지 이거 더하면 더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오직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은 다윗의 뿌리신 아버지 하나님 야훼 예수님이고요. 가지는 사람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람 되신 속사람입니다. 새 언약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